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오늘 함께 예배당에 나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또 예배 후에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에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경험케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 밤 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그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무언가 어떤 큰 일을 한 직후에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42.19km나 되는 긴 마라톤의 거리를 열심히 달려서 1등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치고 응원하며 대단히 환영합니다. 와,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겠죠. 모든 시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아마 흥분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축하한다고 그 사람에게 편지 하나를 보냈는데, 편지 봉투를 열다가 그만 그 편지 봉투의 종이에 손가락이 베었어요. 여러분, 종이에 손을 베보신 적 있으시죠? 생각보다 따갑습니다. 생각보다 좀 애리고 하는, 그런데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털썩 자리에 주저앉더니 이제 내 인생 끝났어. 다 끝나버렸어. 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어. 이렇게 주저앉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회사에서 어떤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그 프로젝트를 정말 성공리에 잘 마쳤습니다. 내 인생에 커다란 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 커다란 산을 하나 그냥 잘 간신히 잘 넘겼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우선 넘길 만한 어떤 사소한 일로 인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일어날 힘도, 다시 시작할 능력도, 다시 재기할 어떤 이유도 못 찾겠어 라고 무너져 버린다면 과연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엘리야가 등장하는데요, 엘리야가 지금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영적인 거장입니다. 하늘에 불을 내린 사람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모세와 함께 나타났던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엄청난 선지자고 영적인 거장인 거죠. 그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붙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불도 내리고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의 문을 열어서 비도 오게 했던 그런 존재입니다. 영적인 거인으로서 정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앞에서 전혀 무릎을 꿇지도 않고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던 영적인 거장이 바로 엘리야였던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이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어디에 가 있느냐? 갈멜산을 떠나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그곳에 앉아서 이렇게 부르짖는데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가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고 싶다는 거죠. 완전히 삶을 포기하고 싶다고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엘리야의 성적표는 갈멜산에서 그렇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한 그 엘리야의 성적표는 A+. 이 정도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야. 엄청난 능력이 임했어. 아니 어떻게 한 명이 850명? 아니 그것을 구경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길 수가 있어? A+야. 그의 영적인 성적표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로뎀 나무 아래에 주저앉아서 나 죽을 것 같아. 오히려 죽는 게 낫겠어. 라고 말하면서 인생을 포기하고 있는 그의 성적표는 완전 낙제점 아닌가요? 어떻게 영적인 거장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나의 신앙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둔 이 엘리야에게 이세벨 여왕이 한마디를 하는데요.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저 엘리야 선지자 내가 죽여버리겠어. 아니 왕권에 도전하고 이세벨 이 여왕의 권위에 도전했단 말이야? 우리가 밀어주고 우리가 후원하는 사람인데 아니 그 사람들을 저렇게 대우했단 말이야? 내가 저 엘리야 당장이라도 잡아서 내가 죽여야겠어.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엘리야가 도망치죠. 갈멜산에서 850명과 싸웠던 그 엘리야가 한 여인의 협박에 완전히 무너져 광야로 도망쳐 버립니다. 왜 엘리야가 이렇게 쉽게 무너진 걸까요? 왜 이런 영적인 침체에 빠진 걸까요? 영적인 침체는 한순간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영적인 침체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많은 사건들이 있고 그리고 전조증상이라고 할까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결국엔 영적인 침체까지도 이뤄지는 거죠.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육체적인 고갈, 육체적인 탈진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인 싸움을 벌이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냅니다. 제단도 쌓고 도랑도 파면서 중노동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불을 내린 이후에 그 선지자, 이방 선지자들을 다 처단합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기까지 무릎으로 얼굴을 묻고 모든 신경을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여러 차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비가 쏟아질 때는 아합의 마차 앞에서 이스라엘까지 약 30km 거리를 전력 질주하며 달려갑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에너지를 완전히 쏟아부은 거죠.
몸이 방전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한계가 영적인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정신적 탈진이, 번아웃이 영적인 침체로 이어졌어요. 엘리야는 홀로 싸웠습니다. 그의 고백 속에 나만 홀로 남았다, 다른 선지자들은 아무도 없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는 이렇게 두 번이나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는 외롭고 부담감이 있고 그 책임감이 그를 짓눌렀다고 얘기하는 거죠. 갈멜산의 영적인 전쟁, 하늘에서 불이 내린 사건, 그리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이제 처리한 그 사건 이후에 엘리야는 세상이 바뀔 줄 알았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예수님께, 하나님께도 돌아와야죠. 왕도 왕비도 야,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믿고 돌아와야죠.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바뀔 줄 알았는데 세상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에 참석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산상 기도에 올라가서 한 3일간 금식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뜨거운 성령의 불도 받고 딱 내려오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이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내 건강상의 문제도 해결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내려옵니다. 하지만 내려와서 바라보는 것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세벨이 서슬퍼렇게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현실은 1도 변하지 않아요. 몸도 지친 상태인데 마음과 정신까지도 지쳐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번아웃, 탈진이 오는 거죠.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면 번아웃 되는 거죠. 엘리야가 이렇게 다 타버렸어요. 육체가 무너지면 정신도 무너지고요, 정신도 무너지면 영혼도 무너집니다.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 역할을 했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영적인 포기입니다. 하나님도 이제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믿으면서 지금까지 선지자 노릇 해왔는데, 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변화가 없네, 이렇게 했는데도 바뀌는 게 없네, 이렇게 했는데 뭐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여전히 놓여져 있다면 아마도 하나님도 믿을 수 없어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하는 영적인 무기력에 빠질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승리를 얻는 순간도 있지만 그 이후에 로뎀 나무 아래에 머무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큰 승리를 맛본 후에 영적인 침체가 다가올 때도 있는 거죠. 영적인 거장도 무너졌으니 우리도 무너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연약한 우리의 믿음 가지고 버틸 수 있는 건 사실 더 힘들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고 우리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침체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오고 저에게도 찾아옵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권사님에게도 찾아오고 우리 장로님에게도 찾아옵니다. 영적인 침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예요. 문제는 침체에 빠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침체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회복으로 나아가느냐의 문제인 거죠. 완전히 무너져버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지금까지 엘리야에게 많은 일을 맡겨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
엘리야가 이 작은 일 하나 가지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거 보면 더 이상 그 엘리야에게 일을 못 맡기겠네. 엘리야 믿을 사람이 아니네. 저렇게 책임감이 없이 뭐 나 몰라라 하면서 뭐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저 사람한테 무슨 일을 맡기겠어. 하나님도 엘리야를 아웃시켰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에게 떡과 물을 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이 엘리야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천사를 보내줍니다. 천사를 보내서 그를 깨우는 거예요. 지친 그의 등을 토닥여주고 그의 등을 쓸어 담는 거예요. 애쓰고 힘들었다는 거죠. 위로해 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옆에 있는 분 한번 손 한번 잡아볼까요? 잡아볼 수 있는 분들은? 한 주간 살다가 이렇게 예배당에 오셨는데요, 애썼다 하고 한번 손 한번 싹 쓰다듬어 봐주세요. 등도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애썼다. 한 주간 동안 사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너무 수고 많았어요. 위로가 됩니까? 네. 네. 누군가 내 손을 잡아줘도 위로가 되고, 누군가 내 옆에서 등을 토닥여 주면서 쓸어주면서 참 수고 많다, 애썼다, 든든하다, 야 힘들었지, 이렇게 말하니까 사실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거죠. 지쳐서 쓰러져 자고 있는 엘리야를 일으키시면서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그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느라고, 그리고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 치르느라고, 이렇게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한 그 말 한마디 듣고 두려워서 여기까지 숨어 도망쳐 온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떡과 물 한 병을 주시면서 야 이거 먹어라. 야, 이러다가 완전히 아무것도 안 먹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탈나, 못 망가져,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탈진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먼저 먹이시고 채우시고 다시 육체가 정신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영적인 회복은 종종 떡과 물에서 시작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는 것, 여기에서 영성이 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날엔 좀 쉬어야 됩니다. 휴가도 좀 가셔야 됩니다. 휴가 가서 좋은 경치 좋은 풍경 아래에서 커피 한 잔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눈도 시원하게 마음도 시원하게 리프레시하면서 재충전하면서 회복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죠. 떡도 주고 물도 주면서 등도 쓰다듬어 주면서 다시 그를 일으키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몸과 마음을 치료한 그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호렙산까지 올라가는 거죠. 호렙산에 왜 갑니까?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죠. 과거에 모세를 만나셨던 그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산, 그 호렙으로 엘리야를 다시 초청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자, 나와 만나자. 나를 만나야, 내 음성을 들어야 너의 영혼도 회복되니 나를 만나러 내 산으로 올라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갔거든요. 대단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떡과 물이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그런지 힘이 납니다. 그래서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갔어요. 근데 호렙산에 가서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동굴 속에 들어갑니다. 호렙산에 가서도 동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에게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여전히 낙심과 절망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 두려움의 동굴 속에서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인 거죠. 절망과 낙심 속에서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한 채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가서도 동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강한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죠. 나와 만나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강한 바람과 그리고 지진과 불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주 고요한 정막 속에서 침묵과 같은 아주 작은 소리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갈멜산에서는 불로 제단을 태우신 하나님이었거든요. 근데 왜 침묵 같은 고요함 속에 미세한 소리로 말씀하는 걸까요? 갈멜산에서는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불을 내리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데, 불을 내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다면, 지금 엘리야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그를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에서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강력한 응답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들을 수 있는 작은 소리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할 때 들립니다. 화려하고 멋진 승리의 소리, 그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묻힐 때가 있어요. 야, 대단하다. 엄청난 결과를 이루었네. 야, 당신 같은 분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너무 좋아요. 당신 같은 분이 우리 회사에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이런 소리를 많이 듣다 보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상한 감정, 영적인 우울증에 빠져 있어서 내 안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할 때가 있는 거죠. 너가 그렇지 뭐. 너는 할 수 없어. 너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 너가 한다고 해도 아무도 너를 알아봐 주진 않아. 너는 그냥 별로 의미 없는 존재야. 이런 소리가 우리 안에 들리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작은 소리,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분, 작은 소리 어떻게 듣습니까? 들리십니까? 집중해야 들리는 거죠. 주변의 소리가 잠잠해야 들리는 거죠. 귀를 집중하고 마음을 집중하고 다른 소리를 차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은 그런 고요와 정막을 만들고 아주 작은 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죠. 육체적인 탈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쉬어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피곤하면 또 소리가 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즐겁게 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때 들려요. 육신도 회복되고 마음도 회복되고 정신도 회복될 때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는 거죠. 우리의 영혼도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굴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잖아. 동굴 속 깊은 곳이 아니잖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고 회복해야 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하잖아. 그런데 왜 여전히 동굴 속에 들어가 있니?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잡혀 있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밖으로 불러내시는 거죠. 왜요? 그래야 회복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동굴 안에 갇혀 있잖아요. 마음의 우울증이 찾아오고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 우리의 삶에 가득해서 우리가 동굴 안에 갇혀 있잖아요. 회복되기가 쉽지 않아요.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엘리야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시는 거죠. 밖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될 수 있으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불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자리에 나와서도 여러분 안에 깊은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동굴 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 소리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거기에서 나와야 돼. 거기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 세미하게 들리는 그 말씀, 집중해야 들을 수 있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들으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여러분의 동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용기를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회복시키려 하셨을까요? 그가 아직 걸어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여전히 남겨져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굴 밖으로 나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걸어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 감당해야죠. 그러니 동굴 밖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사명이 있죠? 그 사명 감당해내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주신 사명도 여러분이 감당해내야 합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데요, 아람 왕 하사엘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 예후를 세우고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를 세워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라는 거죠.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정화시킬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음 세대를 세울 그 일들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세우셨어요. 불러내신 거죠. 그리고 그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시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남겨져 있어. 걱정하지 마.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혼자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 너를 응원해주고 너와 함께 동력할 동력자들이 남겨져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죠.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 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곁에
여러분들의 동력자가 계십니다. 내 신앙이 외롭고 힘들고 때로는 지친 일들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동력자입니다. 목장이 동력자죠. 선교회가 동력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부서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의 동력자입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동력할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의 길을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한마디 해주세요. 동력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동력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동력자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음을 잊지 말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이 정말 엘리야에게 주시는 찬양이 아닐까 싶어요. 이 찬양이 함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찬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옆 사람의 손을 잡으세요. 잡을 수 있는 분들은 잡으세요. 그리고 옆 사람의 등을 좀 토닥여 줄 수 있는 분들은 좀 등을 좀 토닥여 주세요. 네, 등을 좀 토닥여 주세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엘리야를 위로하신 주님의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이 시간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정말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동굴 밖으로 불러내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수고했다. 참 애썼다. 영적인 싸움 하느라고 많이 지쳤지?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토닥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며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동굴 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동굴 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 소리에 함몰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는데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우리의 간구와 소망을 들어주시는데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동굴 깊은 곳에 숨어있는 나를 하나님 끌어내 주시옵소서. 나를 불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앞에 다시 서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걸어가야 할 나의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섭니다.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며 새 힘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으로, 오늘도 영적인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일으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깊은 동굴 속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나올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의 가정의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의 일터의 길, 우리의 교회의 길, 우리의 생명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빛을 따라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그 신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